옆에 분들 보시고 최소한 두 분 이상씩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이상씩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아이들이 한 200~300명씩 항상 출석하는 부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맨날 아이들이 웅성웅성 거리니까 기선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니까 착하게 말해야 되는, 저는 그렇진 성격이 안 돼요. 조용해! 그럼 더 시끄럽게 떠듭니다. 근데 그때도 웅성웅성 거리는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잠깐 앞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나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이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할 맛이 나네요. 네. 오늘 설교한 맛이 나지만 시간은 짧게 주어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활용점정입니다. 저는 유식한 말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꼭 한자를 꼭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이해가 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특별한 날이 되면, 특히 아니면 휴가 기간이다, 피서를 간다 하면 항상 아버지가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평상시는 항상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지만 아버지가 요리하실 때 빠지지 않고 해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된장찌개입니다. 근데 이 휴가철마다 특별한 날마다 끓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된장찌개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물론 한 요리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네. 한 요리 하시지만 아버지가 끓여주면 다른 맛이 나요. 진짜 이게 특이합니다. 너무 다른 맛이 나요. 이게 감칠맛이라 그러죠. 한 입을 딱 먹으면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선교를 가시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또 엄마가 이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죠. 아들이 있으니까 꼭 요리 해 먹으라고, 시켜 먹지 말고 해 먹으라고 하면 아버지가 뭘 준비해줘요?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요리가 잘 안 되셨나 봅니다. 아무리 수저를 간을 보고 하는데도 어때요? 간이 안 맞으니까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계속 갸웃갸웃 하시다가 결국에 아버지의 마지막 비법을 넣는 겁니다. 뭐를 넣는 거죠? 라면 스프. 라면 스프를 전체를 다 넣는 것도 아니고 반만 딱 넣는데 맛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우리는 그것을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저도 처음에 혼자 살 때 요리를 막 해보고 싶으니까 아무리 이걸 해고 저걸 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뭐가 있어요? 조미료. 그거 한번 넣으면 죽었던 음식도 살아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극소량으로도 무언가를 살리는 그 조미료와 같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3장 딱 3절을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쓴 서신이냐? 사도 바울이 역시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사실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은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개척한 교회냐?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끝에 내가 개척한 이 교회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한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문화적인 압력이에요. 문화적인 압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에바브라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돌아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랑 연관성은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골로새서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내용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1장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에서 에바브라가 그렇게 언급했던 내용들 이제서 언급합니다. 그 문화적인 압력, 그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와 그 당시에 있었던 골로새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문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헬레니즘 신비주의 혹은 영지주의 요소의 결합. 이해가 되시는 분?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어떤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문화였냐면 오랫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영역에 지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신이든지 섬기는 거예요. 로마의 신도 섬기고 그리스의 신도 섬기고 여러 지역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여러 신을 섬기면서 더불어서 마치 활용점정처럼 그래 이 신도 섬기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섬기고 살아간다 한들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지 못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 또 다른 압력이 있는데 바로 정통 유대교에 대한 압력이에요. 이 전통 유대교의 압력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에 나오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 지금 이거 율법을 금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떤 정죄하듯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쪽으로 굴하든지 어느 쪽과 타협하든지 그것은 굴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고 예수님이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 어느 쪽으로 속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 말씀과 위 목사님 말씀과 조금 연관된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율법이 그들의 삶에 어떤 제약을 가져온다 한들 진짜의 변화는 무엇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가져온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입니까? 행동이 변화돼서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을 가져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다른 문화에 다른 신들의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내가 율법에 조금 부족하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따르는 진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몸을 즐겁게 해주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무슨 뜻이냐? 당시에 그들의 언행과 성적인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언급하는데, 말씀을 보기 전에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0절 말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게 무엇이냐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전까지 이들은 로마의 신도 섬기고 그리스도의 신도 섬기고 율법도 따르고 예수님도 더불어서 하나 더 얹어가지고 생활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신을 섬겨 수고하는 단수적인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삶이 아니라 무엇이 변화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떠올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신학 공부할 때 꼭 이거는 나옵니다 하면 뭐라고요? 사위야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하지만 12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덕목과도 같은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삶에서 도덕적으로 행해야 되는,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 마치 덕목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 거예요. 이걸 행해야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오래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오늘 본문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의 결과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에 그 그리스도의 덕목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얼마만큼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부딪혀요. 가정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겪더라도 누가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그냥 한 단어, 그것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이 일을 행하면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택하심을 입었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역전시켜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13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데 오늘 말씀의 활용점정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활용점정이 무슨 뜻입니까?
용의 그림에, 생명력이 없었던 용의 그림에 점 하나, 눈에 점 하나를 딱 찍었더니 그 용이 중국 고사에 살아서 움직였다, 달아나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화려한 점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양한 덕목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결합시켜서 완성하는 무엇과도 같다.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끈입니다. 연결시키는 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부별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부별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너무 싫었다. 물론 요즘에 그러잖아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것도 이해하지만 오는 것 자체도 싫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존재 자체만으로 좋은 것처럼 교회 안에 모인 것 자체가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끈이 무엇입니까? 제가 끈을 표현할 수 없어서 오늘 퍼포먼스와 같이 제 넥타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끈이에요, 끈. 이게 끈인데 이 끈이 느슨하게 연결시켜서 동그랗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덕목을 행하면서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했어요. 끝날 때 각 지부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권면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리스도의 덕목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마찬가지로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임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사랑을 경험하면서 빈 공간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12월 딱 그 마지막이 됐을 때는 이 자리가 빼곡하게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2층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활용점정처럼 계속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모일 때 뜨거운 기도와 나눔과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덕목을 행할 수 있는 그 택하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우리 모든 지부,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